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일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헐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 사망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 생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드셨다가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그 밑에 우리가 그것을 계보를 이어받은 우리들이 다 쫓아오는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그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한테 종로를 타고 그 허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많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화평하게 해주세요.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근데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거죠. 여기서 풍조를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유행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유행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아데미 우상 그러한 우상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욕구를 이뤄가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럴 때마다 끊어졌던 것이에요. 참으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곁길로 나갈 때 막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으며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하고 뒤돌아서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당장 눈에 보이고 입에 먹기 좋은 것들, 손에 잡히기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갔던 그러한 역사를 따랐던 사람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했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는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 사람이 아니야. 영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아 영이었어? 그럼 사람을 따른 게 아니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의 정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는 영이란 얘기네. 사람이 아니네. 영이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에 관한 것은 그 싸움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공격을 퍼붓고 그 겉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겉으로 싸우지 않고 겉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은밀히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었고 잠들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그 기도를 그 대접에 담아서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방법대로 손을 써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의롭다. 내가 정말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앞장섰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도들 바울한테 대항해봤자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영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칼로 가서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사울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린 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했냐.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저 사울을 내가 바울되게 아니라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믿는 것이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니라.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되면서 정말 철저하게 이 자신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의 핏줄을 따라서 다 내려온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노의 자녀였냐 극률의 자녀였냐 이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럼 진노는 누가 진노를 내냐? 누가 화를 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성결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진노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람들을 죽이며 서로 속이며 정말 악한 자는 아까 우리 저번 주 디모데후서 3장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세에는 이런 때가 이르리니 약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부모를 속이며 서로 속이며 미워하며 네? 더 배교하며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지만 또 이제 어제 그제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자신을 말세가 이르려면 자신을 쾌락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세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쾌락 좋아해서 쾌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쾌락이다. 그래서 쾌락을 향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동성이 인권 침해다. 근데 동성이가 무슨 인권 침해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이 불붙는 대로 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걸린 것입니다. 걸려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진노의 자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분들이 진짜 한 20대, 30대 초반 정말 이들이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5, 60대, 70, 80까지 198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했는데 그것의 결실이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정말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달리는 주자가 됐으니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은 무슨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막 나의 속을 썩인다 해서 걔를 죽일 수 있나요? 걔를 때리긴 하겠지만 걔를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을 부모들은 압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참 어떡하면 좋냐 해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 계속 죄를 짓는 우리를 인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를 함께 죽였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 그것을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왜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죄 없는 그가 사람으로 오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우리 죄가 딱 진짜 못 박힌다는 그 표징을 이 어둠의 모든 세상 주관자, 이 세상 모든 인류한테 알리기 위해서 대표로 그렇게 하는 표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참 아프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아들이고 삼위일체 중인 하나님 그 위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히 내려보내서 인간처럼 고통과 고난을 다 받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인간의 죄를 모두 그 사람한테 전가시켜. 그 죄를 모두 전가시켜. 보증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간다. 보증이 되신 거예요. 예수는. 전가시키는 말면은 그 사람이 대표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래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아이디어라는 가벼운 말로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그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다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왜 십자가입니까? 왜 예수님이 보혈합니까?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믿고 나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막 진짜 새벽기도 막 하고 진짜 불교처럼 일천번제 막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질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
사람은 겪어봐서 알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다는데 이것이 정말 때가 묻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지음받은 사람들 때가 묻기 쉬운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막 우리의 행위를 했나요? 우리가 막 뭐 애썼나요? 우리가 힘썼나요? 아니에요.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도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이것을 너희는 믿기만 하면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예수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처음에 얘기 시작하지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교회 다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추적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막 교회의 불순종의 영들이 또 역사를 해요. 영적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 보면서 시험에 넘어지고 또 교회를 사업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뭐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섣불리 대답을 못해요. 이 뭐 이상한 사람인데?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하면 덜 거부감을 느끼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이거 뭐 약간 예수쟁이 아니야? 이거 저기 뭐라 그래요? 골수 분자를 뭐 이거 완전히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선뜻 대답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네 믿어요. 막 이렇게 찝찝하게 얘기해요. 제가 전도해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선물을 받냐?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속량시키셨도다. 속량시키셨도다. 이것은 뭐예요?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죄인이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정말 사람을 살인했어요. 사람을 미웠어요. 도둑질했어요. 가늠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은 다 그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막 형을 받는 거야. 사형이다, 뭐 무기징역이다.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사형을 안 하지만 무기징역이다.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에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이라니 내가 사람 하나 죽이고 사람 하나 패고 뭐 강간하고 사형이라니 나는 그때 우발적으로 했는데 내 욕심에 따라 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당한 사람은 억울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간수가 딱 소장이 와가지고 당신들 다 죄를 지금 진 것을 시인합니까? 네, 시인합니다. 정말 당신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사기했던 거 시인합니까? 네, 시인합니다. 정말로 시인합니까? 막 퐁퐁퐁 오면서 이 사람이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자 그것이 시인하니까 이제 방면이요. 그래서 속량을 당신들 죄가 없어요. 라고 해줬을 때 이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런데 그냥 속량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속량이 돼요? 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속량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죄가 속량된 것은 어떤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시키셨다. 나를 죄의 종노릇해서 늘 죄가 이 짓 하라 저 짓 하라 했을 때 죄의 종노릇해서 종노릇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당시에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었다. 전에는 외인이었고 밖에 있는 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냐는 거. 야, 내가 이제 죄에 다니고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이제 아니었네. 우리가 유튜브 그 스타고 또 우리 잘하는 우리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는 그 책을 쓰시고 간증을 하신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많이 죽인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뒤에 엄청 어둠의 그림자가 큰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 그림자가 올 때마다 이 사람이 희쭉희쭉 보이면서 그게 보이냐고 막 물어보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막 조종하는 게 있다. 막 그 죄수가 그러면서 내가 이것에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교도관이었는데
그한테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이 죄에서 속량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거짓의 아닌 죄가 너는 이거를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끌고 다녔지만 이제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에 속량받을 수 있다니까.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참소를 하면서 죄를 짓게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마귀가 와갖고 어떻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전에도 이렇게 이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넌 지금 지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전 죄를 끄집어내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우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는 어차피 라고 얘기를 해. 어차피 라고 얘기를 해. 얼마나 달콤하게 기회하세요. 어차피 너는 이전에도 이거에 이 죄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그렇게 더럽혀진 몸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르짖어도 절대 너는 응답 못 받아. 그러니 너는 다시 이 짓을 지어. 어차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가고 또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라는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굉장히 그러한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한테 가서 그것은 거짓이야. 어차피 아니야. 너는 이미 죄와 허물로 네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이미 다 속량했어. 이미 다 예수가 너를 갚아줬다니까 그 죄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야. 예수가 이미 속량해줬는데 너 그 소식 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여태까지 죄인이고 죄의 종교 못하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나는 버려진 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 예수가 너의 죄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혀서 그 예수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진노의 자녀라고 보지 않아. 어차피라는 말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 새로운 복음, 뉴 가스펠이 왔을 때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그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죄인이야. 근데 그것이 되게 쉬운 거야. 막 돈을 막 억만금 내가지고 막 그것을 그럼 내 죄를 속량해주라면 이 돈을 억만금 주겠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고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의 죄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연약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였다는 것을 자복만 하고 항복하면 나오면 그 죄는 속량받아.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이럴 수가 막 이제 막 사이다 같은 거. 그러니까 말이지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우리의 멍에는 크고 복잡하나 내 멍에를 지라 그래야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멍에 너무 쉽고 그 진리의 복음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땅바닥에 버려서 밟히게 만드는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육체로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의로와 우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만 잘났어 라고 하는 비난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 먼저고 우리는 외인이요. 이 얘기 뭐예요? 저 이방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너네 하나님과 관계 있고 그 진노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어라고 이 뉴 가스펠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이렇게 뜨여가지고 엄청나게 에베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했는데 엄청나게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제는 너네는 옛날에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하지만 할머니들 특히 90, 80 먹은 할머니들 전도할 때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땅에서 다 살고 나면 어르신이 이 몸을 벗고 육체의 이 고된 몸을 벗고 다시 다른 제2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와이씨 천지가 널리게 교회야. 무슨 죽으면 끝나는 거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무슨 천국까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80, 90 저 나이 되도록 70 되도록 그렇게 70년
은혜대로 한 세상을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이미 다 체득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강팍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행동, 외인, 저 나그네와 저 외인과 같은 행동,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그분들이 하면서 탈탈 털고서는 내 엄청 높은 계단을 그 병을 깨트려 놓은 그것을 막 무릎을 밟으면서 피가 철철 나면서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졌나? 절대 우리의 힘으로 가까워질 수 없다. 뭘로 가까워졌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대표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누가 흠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이 나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양하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꾸 그 제도를 막 시행을 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그것을 미리 예언하기 위한 예고편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고편이구나. 하나님께서 막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불살라가지고 막 그 피를 막 이렇게 바닥에서 쏟고 그것을 흠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어들을 구약에 온통 말해놓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언어들은, 그 제사들은 왜 일어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그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어떤 그림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책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구약에 버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간증 하나 듣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증권회사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떤 이유로 굉장히 시련에 닥쳐서 자살할까 결심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린대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젊은 아이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같이 막 춤을 목사님도 보면 에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찬양 부를 때도 별로 입도 크게 안 벌리시고 손도 안 올리시고 물론 젊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지만 기존의 목사님들은 찬양과 말씀 별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막 춤도 추시고 막 손도 들고 막 찬양도 입 벌려서 크게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왜 이렇게 힘들고 삶이 괴롭고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유혹에 빠지고 왜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잠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잠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심을 믿고 점점 그분 앞에 다가가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나한테 이렇게 보증서가 있어요.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넌 갈 수 있어. 누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럼 서울대가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은 일단 내가 거저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로 명예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졸업을 해야 할 때는 너는 뭐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저받는 건 아니잖아.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은 거저받은 건 맞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너희 혈과 육은 너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와 어둠의 영의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지금 많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 안 했어요. 말로는 그렇지. 우리의 속마음을 딱 봤을 때는 하나님과 불화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세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십소서 라고 성령이 시키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는 뭐냐? 화평이에요. 어떤 화평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불안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막 시험 들어있는데
하나 예수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앞으로 다가가면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딱 해주는 거예요. 불화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둘로 그 원수돼서 중간에 이렇게 답이 쩍쩍쩍 쌓이잖아. 하나님과 하나님 불러도 없는 거 같고,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막힌 두 개 된 것을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의 육체로 이 담을 허신 거예요. 담을 허시면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게 영상이 되잖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 악수하도록 다리를 나중에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가, 우리는 옛날에는 평화가 없었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수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넌 안 돼. 어차피 니네 교회는 안 돼. 어차피 니네들은 안 돼. 어차피라고 막 얘기를 한다, 합리화시킨다 그러잖아, 마귀는. 근데 그 소리 마귀가 뿔 달리고 그죠? 근데 이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심어주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그게 열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 문이 안 열리는데 그 열쇠를 통해 딱 문 열었을 때 거기 금은보화가 나오고 있잖아. 열쇠로 열어야지 뭔가 열려. 근데 그 금은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원수했던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는 열쇠요 키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아직도 그런 분이 있고, 제가 어저께 군에 간 아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군대에서는 그냥 아예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냥 원수되게만 지금 말세가 되니까 이 원수되게끔,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모든 환경을 조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원수되게 예배를 못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니까 원수되게 자꾸 만드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진노의 대접이 차면은 그것을 이 인간 세상에 굴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 지금 시계는 째깍째깍 말씀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 하게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질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착각해서 모르는, 딴 데로 가서 찾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냥 뭔가 하려고 그러고 들었다 놨다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왜? 우리는 이미 속의 보배에 예수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그래서 뭐라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거꾸로 들림 당하고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상황이 되는데,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만 꼭 붙들고 가자. 발과 신라가 감옥에서 더욱더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만을 붙들고 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속량시켜준 그 은혜가 우리를 알게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를 안 믿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온전히 하나님과 막힌 담을 거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쉽고 쉬운 복음을 내버리고 정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동성애를 향해서 그 이태원 거기서 가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쾌락을 쫓아서 가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젊은이들한테 빛과 소금의 주님의 이 뉴 가스펠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구원이라는 성도를 거듭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원수마귀는 이제 이 말세 때 정말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부터 멀리 가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진노의 아버지 그 진노를 일으켜서 정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정말로 참자지 않냐고 더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아버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풍조에 따르지 않냐고, 세상의 불순종의 영의 그 소리를 듣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